명쾌 성경대학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99강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상업이 번창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지리적 요건으로 로마 관리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외국인 중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첫째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을 강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믿자 핍박을 하게 된 거죠.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를 믿던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더 그곳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약 3주간의 그 짧은 기간에 전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사도 바울 일행은 3주 뒤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이 너무도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세한 사정을 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교회가 되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장점. 장점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독교의 귀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귀한 요소들. 그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총 앞에서 감격스러워서 희열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구가 있던 교회. 사랑의 수구가 넘쳤습니다. 사랑의 수구란 곧 희생과 봉사와 공급의 그 실체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 것에는 내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재산을 가지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수고인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뤘어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변절 없이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발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갔던 소망의 인내를 이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런 것에 아주 모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신자의 본이 된 교회다.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방에도 이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으로 멋지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본이 되었느냐? 첫째로 환난 중에 본이 되었다. 환난 중에 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일에 본이 되었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뒤를 따르는 일에 본이 되었어요.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런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는 그런 예수님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을 이뤘던 그런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들리는 곳곳마다 교회를 부흥케 됐습니다. 사랑을 불러일으켰고 봉사생활에 활력이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대하여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 사도 바울을 사모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사모. 세운 사도 바울을 사모했다.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가르침을 잘 따르고. 가르침을 잘 따라야죠. 배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세 번째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됐다. 그런데 교회에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지만 또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였었느냐? 문제점은 먼저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잘못된 종말관. 종말관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확신이 막 서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거를 단정지었던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회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부도덕한 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방 세계의 부도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게 뭐냐?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장점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완벽한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재림관이 잘못된 자들도 있었으나 정말로 신앙생활로 매진하는 확실한 주의 재림의 그 대망을 하면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세워졌고 목회자도 없이 계속되는 그런 박해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는 온 이방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박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더 깊이 내게 하고 생명력을 더 강하게 해줄 뿐이지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은 박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느슨해지고 부흥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